아멘. 영광의 말씀을 주님께 돌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보라 그래서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 오늘 먼저 설교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산토끼 반대말이 뭘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산토끼 반대말. 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예, 옆 사람이 웃군요.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 IQ 30인 사람은 이 산토끼 반대말을 키토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IQ 60은 집토끼, IQ 80은 죽은 토끼, IQ 100은 바다토끼, 150은 판토끼, 예, IQ 200은 알카리 토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인터넷에 문제를 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IQ 80 이하는 바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코미디언들이 제일 많이 흉내를 낸 게 뭐냐면 바보 흉내입니다. 바보로 유명해가지고 이게 떼부자가 돼서 지금 알거지가 된 사람이 있죠. 이 개그맨 심영래입니다. 이 맹구 패러디 띠리디리디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 바보 연기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그 안에 바보 같지만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백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바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크게 보지만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같이 바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됐을 상황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가장 조건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바보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되게 똑똑한 척 한 것 같아요. 잘난 척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은 고린도 교인 사람들 생각에는 바보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 좀 길면 어물어물하시죠. 예, 능력이 있으나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힘이 있으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권력을 있으나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재물이 있으나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보라 그럴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럴 거예요. 바보라고 다들 그러십니다.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내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바보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안구 기증을 해달라는 이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봤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기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눈을 하나 빼주겠습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눈을 빼줘야 됐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했어요. 내가 눈 하나 빼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마누라였어요. 사모님하고 갔는데 사모님이 그런 게 아무 말도 않고 이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사모님도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아버지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이 목사님 고집이 얼마나 신지 말려도 결국 할 거란 걸 알고 주님 뜻이라면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는 사람이 깜짝 놀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빼준다는지. 아니 안구 기증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동의했으니까 눈 빼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 눈을 주란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 세상 떠나실 때 각막을 기증해 달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람의 눈을 뺀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절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마음 먹고 행동하기까지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안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까지 결단한 것은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어떤 한 가지만 선택해도 그는 십자가 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전사를 동원하다든지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외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감람나무와 종려나무를 가져다 꺾어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깔고 놓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을 동원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 대제사장의 아들 가말렐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말구에 태어나고 해도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인생이 그렇게까지 꼬이지 않아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 같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이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똑똑한 선비 어쩌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쟁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구원 앞에 이 모든 건 다 미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보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바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똑똑한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뭐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찬양 잘하고 잘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봉사를 잘하고 못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춰서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믿어야 돼요. 뭔가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돼요. 뭔가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보도 믿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생명력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보 같은 일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입으로 전도한 게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보같이 영혼을 전도하는 이게 영혼 구원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바보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좌우전 조금만 길면 주물주물 하세요. 아프리카에 선교하기 위해 도착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식인종에 잡혔어요. 잡혀갖고 죽여가려고 이제 앞에 솥을 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장이 자기와 같이 이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놓였어요. 주장만 잘 꼬시면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 아시죠? 그러니까 주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주장님, 우리 같이 신학교 다녔잖아요. 이 식인종들과 이 사람 주장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다르지요. 물론 다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선교사님은 안심이 됐어요. 근데 주장이 그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사람들과 아주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 안 하지만 저는 사람 잡아먹기 전에 꼭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고작 바뀐 것이 밥 먹을 때 기도한 수준 정도밖에 안 바뀌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면 표적을 구할 때가 많아요. 기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제가 주보에 이제 헌금 봉투에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 못 봤는데 복권 당첨해 주세요 하고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병이 다 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아주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가끔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교인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한다. 제가 설교를 잘한지 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바들바들 떱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교회로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우리 목사님은 꿈을도 못 꾸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작이 할 줄 아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불쌍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에 전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도 보면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제자를 부른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친 사람이 없어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따라온 사람들 보면 이 표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고작이야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 찾아올까? 나머지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도 나중에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십자가 앞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 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의 부활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믿었다는 고백이 없어요. 표적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이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 많아요. 전도를 꺼리끼거나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복음의 능력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우연히 스님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이 스님을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 양반이 돌을 닦고 절에 들어갔는데 뭔가 깨달음이 하나도 없고 삶이 안 바뀌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이제 파괴승이 돼가지고 절간을 내려왔어요. 절간을 내려와가지고 집에 있다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실망해서 이 약을 먹고 자가살하려고 약을 먹고 이제 물 떠놓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툭툭툭 두들기더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날따라 이제 이 찬양대 지휘자가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 집에 보니까 문이 꽉 잠겨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전도지만 딱 꽂아놓고 거기에 절간 이렇게 뭐가 표지가 있으니까 그냥 두두두 두들고 그냥 떠들고 간 거죠. 근데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스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교회나 한번 가보자. 구원이 뭔가 알고나 죽자 하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온 거죠. 주일날 와서 그가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과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영접하고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도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이 교인대에서 전도를 하니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했겠어요. 목사님이 중매를 서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 간증인데 우리 오늘 이분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전도해서 오늘 교회를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제가 강진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식장에 갖고 한 3사람만 살려낸다면 아마 강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고3 수험생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학 갈 것인데 어디 넣으면 합격할 것이라고 내가 상 펴놓고 다 가르쳐 준다면 아마 고3 수험생뿐만 아니고 엄마들도 우리 교회로 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초리가 그래요. 그런 목사를 모시고 싶다.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한 번만 해서 다 고쳐준다면 아마 강진에 있는 병원들은 특히 우리 이제 남상봉 집사님은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상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지상에 그런 목사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개 달고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믿게 하고 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있는 자를 쫓고 병자들이 있으면 그가 능력이 있음을 또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직도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유대인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있든지 헬라인이 구하는 똑똑한 것을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보같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하나님은 오늘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보같이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보같이 전도해야 돼. 뭐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요? 그냥 전도진 않아주세요. 제가 이게 이제 그 목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토스트 전도를 하면 가끔 불쌍해 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토스트 이렇게 딱 나눠드리니까 창문 딱 올리면서 그 이야기 하더니 저런다고 교회 올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는 갈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 그분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 바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대로 다른 사람도 건져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바보다 그러면 또 길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바보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중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가장 이 성공시킬 사람, 중국 현지를 알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중국어를 아는 사람을 찾았는데 보니까 선교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월급을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600 받는다. 그래서 $5,000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는 $5,000 주면 바로 그냥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선교사가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길길 뛰면서 아니 연봉이 이 600달러에서 5,000달러면 10배가 넘는데 10배의 연봉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회사하고 하는 일과 우리 하나님 회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당신 회사 하는 일은 너무 작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내가 600달러만 받고도 하나님이 이 회사가 일하는 이 중국의 큰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게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선교사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10배 이상 월급을 주고 미래가 창창하고 그 지사장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직 안 하겠습니까? 예, 안 하시겠군요. 예, 몇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이 모든 걸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간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에서 장사하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성경에 그러지 않죠. 한번 주위를 둘러봐라는 거죠. 주위를 둘러봐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해요. 갈릴리 촌놈들. 예수님이 나사렛 났다니까 뭐 그러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이 나사렛 촌놈들 아래 무슨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이 세리마태도 있었어요. 당시 세리마태는 세리는 배신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또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별로 출신 성분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된 것이 잘나서 일꾼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똑똑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바보처럼 주님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보처럼.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느냐? 바보처럼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충격과 신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까? 이해하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서 제일 모자라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프란체스코가 와서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원래 프란체스코는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변한 것이죠.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는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를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바보라 부르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나는 바보 아닌데 하는 분위기. 죄송한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를 보도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우리 조한 전사님 보면 앞에 서면 늘 난장이처럼 제가 느껴져요. 예?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바보하고 멍청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부르셔서 쓰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똑똑하지 못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보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의 뜻이라 하면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주님이 예라 하면 예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일꾼들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전해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은 우리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많이 동원할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마음에서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다 모집해서 세상을 한번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말 한 말씀 한마디면 다 엎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방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기적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쓰고 영혼들을 건져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똑똑하다고 이 방법을 지금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똑똑한 줄 압니다.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바보 같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까 싶어 우리 같은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능력 있으면 내 능력으로 일했다 할까 싶어서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재물 있으면 내 돈 갖고 할까 싶어서 돈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세 가지가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종으로 바보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바보처럼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바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평생 여러분 안에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찾아가겠습니다.